예, 오늘 예배에 주일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배 집중 몇 번 했는데 한 번 했는데 민족, 국가, 전쟁 문제 해결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전쟁에 휩싸이고 늘 강한 나라 블레셋에 시달리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 들판으로 불러가지고 예배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완전 자기들 생각 버리고 자기들의 틀린 신앙 다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다 함께 모여서 집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집중하는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이때 속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을 딱 결단했는데 문제가 탁 터지고 그래서 아니 내가 기도하려고 이제는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려고 이제는 내가 완전 기도하려고 말씀 붙잡으려고 딱 결단했는데 문제가 딱 터져요.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사상 속으로 들어가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구나. 아, 이렇게 틀리게 잡아요. 기도, 이게, 그치가,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니까 마귀가 바라가는구나. 그럼 나는 더 집중해야지. 멈출 수 없지. 이렇게 딱 나가야 된다. 한 발 앞서 딱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셔 버립니다. 그래 그거지. 넌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왜 문제에 빠지냐. 이렇게 이 업그레이드 점프 신앙의 점프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여러분 응답이 더 크게 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축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집중 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딱 마음을 모으세요. 다른 생각 일절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신경도 쓰지 마세요. 딱 하늘 보좌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딱 집중하세요. 오늘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시간 가지세요.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 이런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식상하고 형식적이고 그냥 겉모습으로 드려요. 그렇게 하니까 응답이 없죠. 성경에는 언제든지 한 번의 예배로 한 번 피발랐는데 해방받았죠. 430년 문제가 하룻밤에 끝나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너무 다른 생각이 많고요. 너무 걱정이 많고요. 쓸데없는 생각만 해요. 오늘 쓸데없는 생각 싹 버리세요. 어떤 고민도 이 시간에는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딘가 목표점을 향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헤맨 적이 많은 경험을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방황하고 돌리고 그러다 시간 낭비를 한 적이 있어요. 길 못 찾으면 그게 방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길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길을 바깥에서 찾거든요. 여러분 안에 길이 있는데 왜 다른 길을 찾습니까? 왜 헤맵니까? 세상 속에 찾으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잘난 사람들이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하죠. 그 길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이제는
내가 길을 못 찾고 있다. 이랬을 때는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기초로 돌아가면 돼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자세를 말하고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기초는 뭡니까? 단단하게 하는 거죠. 일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응답이 없다. 뭔가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인다. 이것이 오래되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잃은 겁니다. 그때 빨리 신앙 점검을 하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내게 주신 복음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신분 권세 확인하는 겁니다. 점검해야죠. 그리고 빨리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죠.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내 생각 가지고 살아왔는지 살펴봐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왔다. 경제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바른 길을 찾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가 길을 찾다 길을 잃었으면 빨리 원점으로 돌아오고 바르게 길을 찾아야지. 틀린 길을 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뭐든지 잘 된다.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틀린 길 가는데 문제가 없다. 틀린 길 가다가 문제 만나야 돼요. 방해거리 만나야 돼요. 심한 고민하는 일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돌아오죠. 돌이켜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바른 길 찾는 기회가 돼요. 저는 24년 목회를 했잖아요. 저에게 큰 문제는 뭐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척한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한 교회이겠지만 옛날에는 제가요. 이제 한 개척한 지 4년 됐을 때 4, 5년 됐을 때 우리 교회 어린이까지 합해서 120명 됐어요. 근데 이제 쭉 오면서 교회 안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이랬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문제죠. 근데 그동안 24년 오면서 제일 고민된 게 항상 고민되고 항상 기도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전도가 왜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전도돼서 왔잖아요. 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영접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정착이 안 돼요. 또 나가기도 해요. 왜 부흥이 안 될까? 저는 요즘에 부흥 안 되는 게 답이구나. 내가 제대로 진짜 제자 키우고 진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부흥이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전도 못 해요. 사람들 그 큰 교회 부목사님들요. 이제 1,000명 되는 교회 부목사님 전도하러 못 다녀요. 뭐 한 줄 아세요? 늘 장례식 가고 예배들. 심심하면 장례 터져요. 왜 안 오십니까? 그럼 지금 장례 터졌다. 그래가지고 장례 치르는 거 별로 없고 물론 장례 속에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가 갑자기 1,000명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바른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긴 시간을 저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빨리 해서 빨리 가르쳐주면 될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빨리 깨닫게 하셔서 한 10년 광해에서 쫓겨난 40년이잖아요. 40세에 쫓겨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럼 한 10년만 고생시키다가 50세쯤에나 호렙산 만나가지고 막 역사 일어나고 이러면 될 건데 80세.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도 달라요. 아브라함 75세 부름받았는데 100살의 아들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한다면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이거 깨닫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사상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전투를 배우고 전쟁사를 배우고 건축을 배우고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예요. 말과 언변에도 능했어요. 그런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애굽의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런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 내가 건져야지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 마음 싹 없어질 때까지 40년 걸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만큼 사라지는 시간이 배운 시간만큼 걸린다고 보면 돼요. 어째서 우리 다락방이 랩넌트, 어린이, 유치, 유아, 태아 이걸 강조를 많이 합니까? 안 없어지니까요. 우리가 받았고 각인되진 게 안 없어져요. 또 나와요. 그거 없어지는 시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단을 쌓고 자기를 버린 시간표가 왔죠. 그런 시간들이 아브라함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세요.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끝나면 바로 우리 노예 전도 캠프가 목포 두란노 교회라고 하는 신정식 목사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캠프를 하면 예비 캠프 2일, 본 캠프 2일. 그래서 예비 캠프 하고 난 후에 2달 후나 석 달 후에 본 캠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 캠프를 하고 난 이후 지금 본 캠프 때까지 예비 캠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뭘 했냐? 그 교회에 다락방을 시스템을 만들자. 제가 주장을 했더니 그러면서 그냥 행사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진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다락방 조장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장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안 하고 나보고 하라고. 노회장이 하냐? 캠프위원회에서 해야지. 노회장은 축도하고 가더라. 옛날 보니까. 왜 나를 시키려고 하느냐. 누구 조장 훈련 해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주째 계속 가잖아요. 오늘 가면. 본캠프 이후로.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조장훈련하고 오늘 또 두 번째 조장훈련하러 갑니다. 조장훈련 제가 하는데요. 그 다락방 시스템을 만드는 조장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을. 야, 거기 성도들은요. 난 목사님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현장을 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어요. 살아 움직여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 갔더니 야 완전 생짜배기잖아요. 새신자 중에서도 새신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새신자들이 있어요. 몇 명이. 야 예배 드리다가 담배 피러 문 앞에서 다 피고요. 그러고 딱 들어오잖아요. 목사님 눈 마주쳤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전혀 부끄럽지 않고 탁 와서 술 잔뜩 먹고요. 코 빨개져갖고 아멘이라고 앉아있잖아요. 나는 그걸 볼 때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야 교회가 살아있구나. 신선해. 비린내가 펄펄 나. 신선해요. 이 교회 되겠다. 조금만 다락방 시스템 만들어주면 역사를. 이 사람들 영적 문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영적 문제 심각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릇이 큽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영적 문제자가 오는 겁니다. 여기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조장 훈련 당하는데 조장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제가 그동안 23년, 24년 오면서 실패했던 거, 안 되어졌던 거, 된 것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게 집약이 됐어요. 옛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전에 내가 그만큼 현장을 많이 좀 현장 감각을 좀 놓쳤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메시지를 이번 조장훈련을 하면서. 옛날 것들이 다 떠오르더라고. 전에는요, 하나님 내가 옛날 것 좀 내가 옛날에 전도 많이 했는데 어째 생각이 하나도 안 날까요? 내 손을 거쳐간 사람이 2, 3천 명 될 건데 왜 생각이 하나도 안 날까요?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옛날에 그렇기도 했는데 이번에 조장훈련 시키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단번에 돼가지고 그걸 하러 갔으면 그런데도 갈 리도 없지만 아 어떻게 하면 실패를 덜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답이에요. 증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늦지만 정확하고 바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경제 문제 왔습니까? 요셉은요. 요셉의 경제 축복 치고받은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경제 축복은요. 8년간 애굽에서 시작됐어요. 그 노예에서 시작된 거예요. 8년간 그곳에서 보디발 집에서 그 집에 총무가 됐잖아요. 집사가 됐잖아요. 요셉이. 그러면서 뭘 배운 거예요? 애굽의 실물 경제 배운 거예요. 애굽의 언어, 애굽의 밑바닥 다 배웠어요. 감옥에서는요. 정치인 수용소로 억울하게 갔잖아요. 그게 길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거기서 정치인 만나가지고 정치 배워요. 애굽의 정치, 애굽의 역사, 그리고 애굽의 정치 현주소를 배워요. 그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되어진 후에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바탕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은 발판입니다. 거기서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발판을 쫙 까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이 아닌 기근든 땅에서 축복을 누렸어요. 처음에는 애굽으로 갔잖아요. 자기 삶의 현장을 놔두고 어렵다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어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는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말씀 성취의 땅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거기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러면 직장 옮기지 마라. 이사도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상관없어요. 아멘.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지. 한 곳에 계속 머무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애굽으로 갔다니까요. 불신앙으로. 그런데 사실은 답은 어디 있었냐? 애굽이 아니라 그 기근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길은 기근든 그 땅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겁니다. 거기서 응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길을 찾은 겁니다. 환난 만난 그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찾은 거예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르밧 과부 아시죠? 기근 들었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과부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진 건 뭐냐?
기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 요리해 먹을 때 기름 필수인데 그 기름 조금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우리 가족들 전부 빚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릇을 몽땅 갖고 와라. 빌려서라도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아들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을 모아요. 심지어는 빌려와요. 다 빌려왔냐? 빌려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름을 그 그릇에다 부어라 그러는 거예요. 부었는데 그 그릇들이 가득 차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다른 그릇으로 옮겨서 붓고 여기 가져온 그릇에 다 찼어요.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도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릇 준비란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더 많이 준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벌됐지. 그릇 갖고 오라고 할 때 아예 그냥 막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모든 밥그릇 다 빌려왔겠죠.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릇 준비했겠죠. 여러분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경제 회복이 됐어요. 과부에게 있는 것은 기름 조금 있는 기름. 거기에 선지자의 말씀, 거기에 믿음의 그릇 준비, 그렇죠? 거기에 실천하는 기름 부음, 이게 역사 나타난 거예요. 경제 회복돼 버렸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자체에 빠지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문제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문제 왔다, 복 주세요. 재앙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몸 낫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의 기도예요. 구원 받는 순간 여러분은 재앙 없습니다. 죽음도 재앙 아닙니다.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아픈 것 재앙 아닙니다.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어리석으니까요. 우리는 체질이 육신 체질이잖아요. 세상 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언약 딱 붙잡아 버리면 요셉처럼 승리한단 말이에요. 크게 다윗처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께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성령의 역사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예요. 우리처럼 막 갈등하다가 시험 들다가 문제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오류에 그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말은 교회에 빠지지 마라, 말씀 잘 들어라, 헌금 잘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길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예배 왜 해야 되냐, 길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축복 찾기 위해서 그런.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자세히 보셔야지. 그냥 겉모습만 보고 겉 환경만 보면 안 돼요. 그 문제 속에 숨은 하나님 계획이, 그걸 자세히 보라는 거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약 가진 백성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삽의 시예요. 아삽은 누구냐 그러면요, 아삽의 이름이 뜻이 모으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아삽은
시편 중에 한 11개인가 그렇게 지은. 근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다윗 왕 때에 성가대를 지휘했던 지휘자입니다. 성가대가 3조가 있었어요. 한 조에는 한 120명씩 이렇게. 다윗이 그 찬양 성가대 만들어 다윗이 시 지어가지고 성가대 주고요. 이 아삽이 레이족입니다. 레이족인데 이 사람이 다윗이 임명을 해가지고 성가 대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팀의 두목으로 세운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시를 짓고 그걸로 찬양을 했는데 그게 오늘 이 77편이에요. 오늘 이 시편 77편의 마지막 절이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건 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얘기하잖아요.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큰 바다에 주의 길이 있었다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이 있었다고.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라고 이 찬양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많은데 그게 전부 길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언약 성취의 응답이 되었다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찬양하고 시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증인 그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보고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묵상이 답입니다. 명상 아니에요. 명상을 하잖아요. 귀신과 접촉해요. 영적 문제 옵니다. 반드시 그래요. 프리메이슨이 그 프리메이슨 단체에서 시키는 게 뭐냐면요. 명상 가르쳐요. 뉴에이지 단체도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하게 만드냐 그러면요.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귀신하고 접촉하게 만들어요. 거기는 날마다 모인대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집중하게 만들어요. 귀신과 접촉을. 그러면 귀신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멸망하죠. 큰 문제 오죠. 시대 문제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뭐냐? 묵이란 말은 침묵할 때 묵자예요. 이 상자는요? 생각 상자예요. 입 다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불평, 핑계, 불만, 불신앙 절대 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를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은 뭐야? 성경책을 말해요.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말은 길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평탄해서 평탄이 아니에요. 답이 나오니까 평탄하는 거지.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그게 평탄한 길입니까? 파란만장한 거지. 파란이란 뜻이 뭐예요? 파란. 다 떨어진 가마니 같은 것을 말해요. 다 떨어진 부대자루 같은 거. 이걸 뭐 파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파란만장하죠? 물론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파란까지는 안 가고 파 들어갈 시간이냐. 요셉의 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현장은요 진짜 파란만장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노예로 간 게 형통입니까?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팔려왔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감옥 갔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 비난과 그런 눈초리 우리는 의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지인들한테,
너 예수 믿는다면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더 빠른 길을 주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핍박하는 자들의 핍박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여러분 찬양 있죠? 찬송 고요한 바다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만 나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언약 가진 자예요. 언약 없는 사람은 풍랑만 나면 바로 침몰이지만 언약 가진 자는 풍랑이 더 빨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깔아앉지 않으니까. 안 뒤집어지니까. 멸망 안 받으니까. 바람 불면 여러분 그 놀이공원 가보세요. 청소년들 보세요. 이야, 그 높은 데서 뚝 떨어진대. 도저히 그거는 못할 것 같아. 청룡열차? 이야. 근데요, 그거를 즐기더라고. 그거를 즐겨요. 또 번지? 그 높은 데서요. 줄 하나 뭐 발목에다 달고 낙하를 해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 스릴을 즐겨. 왜? 안 죽을 줄 아니까. 안 죽을 줄 아니까. 그래서 꼭 죽을 것 같다 그런 사람 못 하죠, 그런 거는. 여러분, 구원받았단 말은 여러분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망한다는 말입니다. 빨리 이 사실을 믿어야죠. 그래서 맡겨버리세요. 제가 한번 놀이공원 가서 애들하고 탔는데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돌고 막 이러면서 막 전체가 도는 거 그걸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아빠 겁쟁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탔거든요. 타면서 봐 이렇게 이제 하나 내려오잖아요. 난 타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나 겁이 많은데. 근데 이걸 돌리는데요. 막 심장 떨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니다. 죽자. 내가 여기서 죽자. 그리고는 힘 다 빼고 탁 맡겼어요. 그때 누려지더라니까요. 겁이 사라지고. 여러분 힘 좀 빼세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여러분 딱 잡고 있으니까. 아멘.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나 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진짜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 묵상이 답입니다. 길을 찾는 답이에요. 강단의 말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강단 말씀과 나와의 거리를 없애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 다음 주가 지나가도 아무 말 안 하고 석 달 후쯤에 은혜 받았어요. 석 달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정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은혜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딱 나하고 맞는 말씀. 딱 내 지금 상황에 내 형편에 이게 딱 맞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 은혜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10년 전에 한 번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묵혀서 그렇게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았었어 하면서 매주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묵상은 뭐냐 그러면요. 오늘은 나는 지금 경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빚 문제 생겨가지고 나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고 지금 급한 게 이건데 강단에서는 237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교회라고 막 헌신을 하고 나는 지금 경제 문제로 지금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헌금 메시지가 나왔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나는 빚도 못 갚은데 하나님 또 헌금하라고 하는 시험 들어요. 이 교회는 맨날 헌금 얘기하네. 맨날 아니거든요. 1년에 몇 번 하는 건데
그때 딱 자기하고 맞는 게 뭐냐. 돈이 궁한데 돈 얘기했다 이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거를 거리를 좁히는 묵상을 하면 뭡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경제 회복을 위해서 먼저 내놓으라는 거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또 어린이가 자기 점심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놨기 때문에 5천 명도 먹이고 12강조리 남은 거 아니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작은 마음으로 믿음을 내가 시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로 축복의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갖는 거다고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곧 건축한다고 하는데 또 내놓으러 갈 거 아니냔 말이야. 큰 교회 건축 다 한 교회로 가자. 거긴 건축은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축복의 기회로. 메시지를 이렇게 나하고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나하고 안 맞고 오늘 은혜도 안 받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왜 하나님 나는 이 오늘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나에게 주신 메시지일 텐데 나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안 와닿습니까? 적용이 안 되집니까? 왜 이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안 들립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내게 맞춰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읊조려라. 그리고 이 율법을 주야로 뭐해라? 묵상해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전투 어떻게 할 것이냐, 전쟁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 건데 하나님이 전략, 전법, 무슨 전투를 율법책으로, 말씀 묵상으로.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묵상.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으로 바꾸는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떤 것은 금방 이해가 되는 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묵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적용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깨닫는 거. 내 것으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탁 무릎을 치는 걸 보고요.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 깨달았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한도 생기고.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 답이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길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여기까지 찾고 나서 하세요. 오늘 잠깐 감동받은 거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지요. 근데 실천도 없고 길도 못 찾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그게 은혜라고 보기는 은혜 발만 디뎠지 실제로 맛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통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두 번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3가지를 꼭 찾아내세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들을 찾아내세요. 괴로운 일, 갈등 생긴 일, 또 원망되는 일, 불안한 일, 걱정되는 일, 화나는 일,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요. 여러분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알리는 광주 랩넌트 교회 미션홈에 있다. 그게 주소지만 진짜 주소는 알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죽음이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러분 안 되고 나쁜 일들이 여러분을 해할 수 있냐? 절대로 no. 절대로 해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구원받았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위드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완전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완전해요. 복음은 완전해요. 하나님 완전해요. 우리가 하나님 그 완전한 축복 이해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 나라의 빛의 능력으로 함께해요. 이거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찾아내야 돼요. 외로울 때도 찾아내고 슬플 때도 찾아내고 불안할 때도 찾아내세요. 묵상을 통해서. 두 번째 찾아내야 될 게 뭐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찾아내세요. 이거 못 찾아내면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맨 실망합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실망합니다. 인간관계 속에 늘 갈등 생기고 상처받습니다. 임마누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 오늘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났어. 나쁜 사람을 만났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르게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없는 만남 없어요. 나쁜 만남 속에도 계획이 있어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 사울 왕과 다윗의 만남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 로마 병정들과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무리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건드렸잖아요. 핍박했잖아요. 그런 만남, 괴로운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더 빨리 열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니까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건 사마리아 복음 받아버려요. 사마리아에서 핍박하니까 온 유대로 복음이 확산돼 버렸어요. 도망가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핍박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까지 도망갔어요. 다른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의 교회 세워졌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핍박이 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이거를 진짜로 내 것으로 찾아내는 거.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팔이 짧아서 여러분을 못 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잠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걸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가 멀어가지고 귀가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부르짖어라 막 큰 소리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세 번째로 찾아야 할까?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원네스를 찾아내세요. 나쁜 일 속에도 있다니까요. 고난 속에도 있고 위기 속에도 있어요. 모든 장소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 갈등 속에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응답을. 그래야 가짜들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짜들이. 아니 목사님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장로님들 가정에 문제 있으면 됩니까? 그거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목사님 가정에 문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직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도 잘하고 제자 잘 키운 바울에게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길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길. 자랑하지 말라고요. 저는 제 자랑을 할 게 없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 자랑할 게 없어요. 딱 하나 자랑할 거 있어요. 이뻐요. 이건 누구나 하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쁜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 자랑할 거는요. 이쁜 것밖에 없어요. 뛰어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랑 못해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성령이고 오직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의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전혀 복받을 수 있는 상태도 환경도 실력도 인격도 안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세계복음하게 됐다. 그래서 문제 많은 우리 집이 감사해. 오직 그리스도를만 말할 수 있으니까.
야, 너그 새끼들은 옛날부터 똑똑하고 잘나고 예의 바르고 뭐 다 했잖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바르고 좋은데 그러면 부끄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원네스를 찾아내세요. 그래야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 방황 안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가 언약 성취의 길입니다. 문제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나를 잘 알아야 내 나를. 물론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아, 좋은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하고 없잖아. 그 이후에 없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그러면 우리 망할 사람, 지옥 갈 사람, 심판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 이렇게만 알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망도 없지. 나는 절대 불가능한, 나는 절대로 무능력하구나. 참 마음도 못생기고 인생도 못생기고 이런단 말이야. 삶도 못생기고 이런 나를 가능하게 하신 오직 그리스도. 이거잖아요. 절대 가능한 오직을 찾게 된 거예요. 너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축복인 거죠. 오직 138만 붙들 수밖에 없도록 망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내 삶이 그래 됐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역사 언제 시작되냐? 그걸 완전히 깨달을 때. 완전히 나는 아닙니다. 진짜 0.1, 0.0001%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고 뭐 하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 복음으로 충분한 나. 복음이면 절대 가능한 나.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축복 주시려고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발견되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문제 때문에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이 말해야 돼요. 야, 엄마는 아빠는 너 때 안 그랬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대로 가는 겁니다. 아빠는 이렇게 복음 놓쳐서 실패하고 오직 복음 안 돼가지고 방황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 너 보고 잘해라. 똑바로 해라.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 네 삶의 승리의 비밀이다. 아빠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만 배워라. 다른 거 배우지 마라. 그렇죠? 이것 말고는 전달할 게 없잖아요. 그거야말로 우리 자녀가 평생 언약으로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이잖아요. 뭘 배워요? 배울 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 답으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어떤 증인이 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요셉은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들의 그 삶이 바로 길이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요. 나도 그랬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요셉은 말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길이야. 그렇겠죠. 요셉이 아마 총리가 돼가지고 감옥에 자주 갔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 이제 잡혀 있는 그 옥살이 하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간증하러 다녀요. 낙심하지 마. 여기서 오직과 138 찾아내면 네가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발판이 된다.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요셉은 말해줄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문제가 길이 돼버리면 여러분처럼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증인이 돼요. 전도문 열려요. 그게 플랫폼이 돼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길을 물어보러. 너는 어떻게 그걸 해결했냐? 그렇죠.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길 잃은 자들에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괴로운 상황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흔들렸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아삽의 시편은 전부 그거예요. 자, 봅시다.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77편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 좋은 음식이나 많은 이런 것들이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될 정도로 힘들어. 문제가 왔어요.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응답을 끊어버리셨는가? 이게 갈등이었어요. 그리고 아삽의 시편이 여러 편 되는데 그 시편에는요, 왜 악인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절이 잘 되는데 우리들은 늘 이렇게 힘듭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은 아삽이에요. 그런데 아삽이 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의 괴로움, 이것에 대한 의문,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불신자가 잘 되고 악인이 잘 되는 그 형통을 보면서 신앙에 큰 혼란이 왔고 흔들림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답을 찾은 거예요. 어떤 답입니까? 그게 오늘 이겁니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 요셉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의 기이한 팔과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과거적에 옛적에도 그렇게 하셨고 내 과거 신앙생활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게 결론이에요. 문제가 길이 되었고 그 말이에요. 위기가 축복이 되었고 그 말이에요. 이런 간증을 시로 찬양으로 찬미했던 성가대장이 누구냐? 아삽이에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가르셨는데 하나님의 발자취는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보잘것없는 지도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아삽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고 증거 있는 신앙들 되기 바랍니다. 결론 냅시다. 핑계댈 거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닙니다. 핑계입니다. 왜? 죽음 속에도 길이 있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해요. 문제 온다고 재앙당하는 그 복음 아닙니다. 여러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될 수 있는 그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세계복음화의 길이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내가 그 길을 찾지 못하며 있는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길을 못 찾은 것이 내 문제지, 문제가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찾는 묵상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문제가 길이 되는 증인이 돼요. 목격자가 돼요. 문제 만난 사람이 네 문제 속에 길 있어.
내가 증인이야. 내가 봤어. 홍해 속에 길 있는 거 나 봤어. 정시기도와 10분 집중해서 모든 길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길은 좁다. 그건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뭡니까?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아멘.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 길로는 안 가요. 쉬운 길을 찾아가지.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좁은 길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